여러분의 천국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목사님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또 올 때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고 또 깊이가 있고 마음이 따뜻한지 올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뵐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눈으로 볼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천국 잔치에 초청해 주셔서 함께 예배자가 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온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날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선이 다시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 우리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떠나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리더십 강의를 보면서 잘 참았는데 울컥했어요. 또 두고 온 교회가 있고 사역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분들과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걸 믿으면서도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울 수가 없고 잊을 수가 없는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고 있는 저들의 눈빛, 이곳에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은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미미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 시골 마을에 목수일을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는 대부분 어부 출신의 12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70명 제자들을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살펴보시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성령의 불길이 임하기를 기도하며 마음을 다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에 힘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시작은 너무 작고 미미했습니다. 크리스찬 투데이 2025년 8월 5일자 기사를 보면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 기독교 인구의 통계는 세계 80억의 인구 중에서 약 26억 4천만 명이라는 통계 발표를 자료를 냈습니다. 32.3%가 크리스찬입니다. 1970년에 12억이었던 기독교 인구가 2025년에 26억 명으로 증가합니다. 여러분, 2050년에는 우리 다 같이 보실 거죠? 2050년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2050년에는 33억으로 늘어난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선교의 추세는 마무리 추수 단계에 와 있다. 미전도 종족은 500개도 안 남았다라고 말해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지는 현상입니다. 우리가 숫자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라고 영접하고 기독교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하게 사람의 숫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환난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던 사람들의 자원하고 헌신된 목숨값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의 희생과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상의 많은 교회와 이름 없는 성도님들의 눈물을 흘려서 무릎 꿇었던 눈물과 땀방울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동역과 기도의 결과가 이러한 숫자를 대변해 주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은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기근 상태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에 한국에서의 성도의 숫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일제강점기 민족의 혼란 시기, 6.25 전쟁, 위기와 재앙의 시기를 건너뛰면서 나라 전체가 폐허가 됐을 때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사람도 아니었고 땅도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먹을 게 없어서 풀뿌리, 나무 껍질 잡수셨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촉은 목피로 연명하면서 초식 동물들이 먹어야 되는 걸 사람들이 먹으면서 연명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게 나라와 민족의 부흥이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의 속도는 광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합니다.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6개가 한국에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시선을 돌려서 우리 이민교회는 어떻습니까? 남가주에 1150개의 크고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소수의 인원들이 모여서 마음을 하나로 모았습니다. 몇 가정들이 모여서 마음을 모이고 의기투합해서 우리 평생 헌신하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희생하자 뜻을 모았습니다.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교회를 개척하자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물려주자. 우리 속에 있는 DNA 부흥의 역사를 저들도 알게 해주자는 마음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자던 결단과 헌신 속에서도 험난한 과정도 있었고 아픔도 있었고 하면서 성장하게 됐습니다. 미처 다 쏟아내놓지 못할 말 못할 사정과 사연들이 있습니다. 오해도 받았습니다. 억울함도 있습니다. 그것을 가슴에 묻고 주여 주여 기도하면서 밤이 늦도록 이른 새벽부터 교회 문을 열면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도 우리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심으로 오늘의 성장과 역사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볼 때에 공통되는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이 부흥의 참된 주인은 누구?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암울하든지 비통하든지 어렵든지 절망적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소수의 믿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전파되었고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너무도 잘 아시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대 명령입니다. 오늘 말씀을 천사가 내려와서 읽는 줄 알았어요. 아주 그냥 얼굴을 누구신지 제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마음속에 그 마음이 쫙 들었어요.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핵심 키워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17절부터 읽어주셨는데요. 가장 중요한 단어와 문장들이 수식하고 있는 한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실 때 주신 마지막 명령, 가서 제자를 삼으라.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가서 뭐 하라고요? 제자를 삼아라. 어떤 분이 그러셨습니다.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 하나 만들고 죽으면 당신의 인생은 승리하고 성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녀로 대체해서 나보다도 더 좋은 자녀, 훌륭한 자녀를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정의에 대해서 깊이 한번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는 어떤 제자가 되겠다 한번 노트해 보셨습니까? 어떤 제자? 제자가 뭡니까? 몇 분 좀 소개해 보겠습니다. 마이클 윌킨스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는 복음서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로 처음 사용한 말이자 초대교회에서 신자들, 그리스도인들, 형제들, 자매들,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는 성도들로 알려진 사람들을 널리 지칭하던 말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미 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서로 보시면서 하십시다. 우리 제자가 되었습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성신학자죠. 그리스도처럼 되고자 하는 갈망이 없으면 진실로 그분을 따를 수 없다. 우리에게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거듭나면 따르지 말라고 해도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부인하고 내 죄를 고백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 그는 제자가 되는 출발선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됨으로 인해서 그 나라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모든 행하심을 기억하면서 내 일상 속에서 그대로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뭐냐?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예수님의 생각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 제자를 삼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제자를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가신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만드는 것. 제자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뭘까요? 따라서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필요하다. 아멘. 예수님을 따라 생각하고 생각과 삶의 방식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나의 습관처럼 자다가도 무의식 중에도 위기 중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생각, 삶 그것이 나에게 몸에 배어져 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나 자신도 훈련하고 다른 사람도 세워서 훈련하는 것을 제자를 삼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예수님의 삶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제자의 삶을 살면 제자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만들어지도록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에 오실 때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은 12제자를 양육하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많은 무리, 군중들 거기서 기적과 이사를 베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요 일이셨고 예수님의 사역이고 보냄을 받으신 목적이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행하셨던 이유는 12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갖게 하도록 보여주시는 데 목적이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병자들과 함께 계셨죠. 많은 이적과 치유 기사를 베푸셨어요.
성령을 의지해서 시험과 환난을 예수님 스스로 이겨내는 모습도 보여주셨어요. 기도하는 모습, 사역을 위해서 매일 밤마다 이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육체로 오셨어요. 안 피곤하셨어요? 배가 안 고프셨어요? 지치지 않으셨어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스승된 자이기 때문에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서서 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상은 제자들에게 전하는 하나하나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과 너무나도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로써 어떻게 예수님이 설명하실 수도 없고, 설명을 해도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몸소 실천하셔서 몸소 보여주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방법은 스승의 권한입니다. 이렇게 가르치든 저렇게 가르치든 제자가 잘 알아듣고 깨달을 수 있다면 탁월한 스승 아닙니까? 그건 스승의 권한이고 스승이 하실 일이에요. 교육 방법이니까요. 제자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쉽게 몸에 깨닫고 배울 수 있을까? 이것은 예수님의 선택이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또 제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 예수님의 생각,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겠습니다 작정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작정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어떤 죄자가 되기로 고백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 또 제자들에게 전수해 주셨던 삶의 방식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요약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가운데서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우리 다 같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기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살펴보면 세상과는 정반대의 다른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개해드린 이 성경 말씀은 바울 사도의 박해받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열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어를 9가지 대조되는 단어를 통해서 비교하고 열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가 기준과 또 불신자, 대적자,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바울 사도는요, 자기의 일생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날이 임해서 그 어려움과 환난, 고통을 당했었을 때 버림받음과 죽음에 이뤘던 그 모든 순간들을 이겨내게 했었던 원인, 그것을 추억하며 되돌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교회에 힘든 일이 있니? 어려운 일이 있니? 말 못할 사정이 있니? 그러나 이러한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을 고린도후서의 편지를 통해서 위로하고 힘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지금이 은혜를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은 우리가 환난을 받으며 근심하는 것 같고 죽임을 당하는 것 같고 숨도 못 쉬는 것 같고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징계를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이 모든 순간 기뻐하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많은 사람을 우리가 부욕해 하고 생명을 살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적입니까? 얼마나 감동됩니까? 삶의 어려움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이 건강했습니까? 눈이 좋았습니까? 질병이 없었습니까? 일이 척척척 다 잘 풀렸습니까? 가는 데마다 마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동력자가 준비하고 어서 오십시오 했습니까? 삶의 어려움을 믿음의 승리로 반전시키는 역사가 기록된 말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은 바로 그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현실을 이기는 것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들이 바뀌고 거짓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고 생명이다, 진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자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은 알 수 없는 역설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몰라요. 나는 너 알아. 나는 너를 너무 잘 알아. 아니요, 몰라요. 몰라도 너무 몰라.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은 우리를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만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만의 세계.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죠. 나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똑같이 미워하고 저주하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핍박하고 복수하라고. 괜찮아. 네가 당했으니까 똑같이 갚아줘도 돼.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사람을 사귀고 손해보려고 하지 말고 이기적으로 살아야 잘 사는 거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다 해야만 하고요.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야 되고요. 이겨야만 되고요.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다고 잘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배웠고, 맞고 들어오는 자녀를 보면 분노하고 속상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평생을 사시면서 이와는 정반대로 사셨습니다. 정반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승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내어주는 게 더 많이 모으는 거야. 나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것이 결과적으로 복된 인생이고 승리하는 인생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살아간다는 고백은 이 땅에서 주는 안식, 위로, 기쁨, 평안 이런 걸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으로만 내가 자랑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주시는 것만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것이 나의 은혜고 나의 믿음이 되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 12명을 위해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게 뭔가 바라고 이루어지는 걸 기대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을 구원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다른 사람은 안 보이고 내게 보이는 그 한 사람,
소수의 몇 사람을 나에게 허락하신 만남을 주신 그 사람을 진정한 제자로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이루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자기 목숨마저도 내어주시는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통해서 만들어진 그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생각해 볼 때에 우리도 그러한 제자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민생활 하시면서 지난 날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서 잘하고 칭찬받을 만한 것보다는 온통 부족한 것 투성, 또 후회되고 안타까운 순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 당시 순간순간은 주님을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우리 눈에 차지 않고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고민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지냈던 시간들이 더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더 속상할 수 있고요.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안 되는 것 같아서 자신감도 줄어들고 자포자기하고 그냥 여기서 그냥 여기에 이 모습 이 정도면 돼. 아이 알아서 하시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고 계시진 않나요? 높이 계신 하나님을 다시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끌어내려서 신앙하고 있진 않습니까? 지난 2000년을 지나면서 기독교는 엄청난 탄압과 기가 막힌 현실로 인간의 생각으로는 멸절돼야 되고 망했어야 되는 종교에 분명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죽을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맞닥뜨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멀전시한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동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믿고자 하는 열정들을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사라지고 없어질지라도 기도는 남아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처한 현실에 굴복하지 말고 인내하고 버텨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소수의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실이 바뀌지 않아서 어렵습니까? 괴롭습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셨습니까? 절망하십니까? 그래도 제자는 스승만 믿고 보고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죽을 병에 걸려도 예수님을 믿는 방식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성취할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 인생을 더 아름답게 마무리 짓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이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일하시는 것도 다 제자 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화려하지 않아도, 높임을 받지 못해도, 무명일지라도,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반겨주는 사람도 없다 할지라도, 아골골짝이라도 빈들이라도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 사는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가치와 소망을 품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려는 여러분들이 바로 제자입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지상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 시대의 선교를 이루는 첫걸음이 됩니다. 제자가 제자를 낳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환난도, 아픔일,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합니다.